디모데전서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신문이나 뉴스에 보면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저 사람 양심도 없다라는 말을 자주 하면서 살아갑니다. 양심 선언을 통해서 감추어진 비리나 부정을 사회에 드러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토마스의 나 소시오패스라는 책에서는요, 전 세계의 4%, 다른 말로 25명 중에 1명이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소시오패스는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느끼거나 스스로를 합리화시켜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후천적인 반사회적 인격 장애입니다. 양심이란 단어는 바울 서신에 21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목회 서신에만 6번 나옵니다. 목회 서신에서 양심과 믿음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양심이 무엇이며 이것은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에서는 양심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마음이란 단어로 양심이 표출이 됩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양심은 성령이 역사하는 무대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리와 양심의 소리를 무조건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양심은 내적 갈등과 욕망으로 투쟁할 때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양심은 자기 행동의 도덕성에 대한 사람의 내적인 인식입니다. 양심은 누군가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우리를 경고하는 내적 음성입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정의를 했습니다. 헬라어 어원으로 양심은 함께 알다라는 뜻이에요. 자기와 타인과 하나님이 함께 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양심의 종류가 몇 개 나옵니다. 양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어떤 종류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가요? 식인종도 양심상 자기 동족은 잡아먹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각 사람의 양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착한 양심이 있어요. 다른 번역에서는 바른 양심이라 이렇게 번역하죠. 또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악한 양심이 있어요. 마비된 양심이 있어요. 마비된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 굳어진 마음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약한 양심도 있어요. 너무 예민하고 민감한 양심을 말합니다. 더럽혀진 양심도 성경에 나옵니다. 양심은 그 자체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성경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보완되어져야만 합니다. 양심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져서 창한 양심이 되는 것입니다. 양심에 여러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 기능은 행위와 말과 생각과 태도와 동기를 판단하는 일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잘못을 누이치고 깨닫는 기능, 또 슬퍼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세 번째 기능은 양심은 명령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심과 믿음과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성령으로 거듭난 착한 양심과 믿음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 둘은 함께 갑니다. 그리스도인 신앙의 안전장치가 되죠.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영역이 착한 양심과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로 선한 양심이고 선한 양심이 곧 믿음이라고 어떤 연구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선한 양심은 동격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명하여 경계하는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랑, 이것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열매가 사랑이에요. 사랑은 이 세 가지 결과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디모데전서 1장 19절. 사람의 양심이 파괴되면 도덕적 부패와 영적 파멸이 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은 기차의 두 레일, 동전의 양면. 저는 선한 양심은 그리스도인들이 항해를 하도록 도와주는 나침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경북도 성진시 앞바다에 자석 광구가 있다고 합니다. 배가 지나가다가 그곳에 오면 나침판이 작동하지 않고 방향을 잃고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거나 큰 위험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나침판은 철광이 많은 곳을 통과하거나 해저에 큰 철물이 있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침판이 작동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침판에 자화 방지 장치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으로 양심의 자화 방지 장치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배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철광 사이를 지날 때 파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심을 버렸고 믿음이라는 배가 파손한 사람들이 여기 나옵니다. 후메네오는 이단 교사로서 부활이 이미 지났다고 주장하죠. 그 사람의 믿음이 파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알렉산더는 바울을 체포하게 영향을 준 구리장색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레데 사람들은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어요. 디도서 1장 15절. 바울은 양심이 화인 맞아서 강신술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예언했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인정할 만한 이런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신약에서 신앙의 대표적 모델 중 하나가 디모데입니다. 우리나라 유형문화재 국보 제1호는 서울 숭례문입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제1호는 종묘제례악입니다. 일정한 형태가 없는 연극, 음악, 무형, 공예, 무예, 의식, 놀이 등 이런 무형문화재는 그 대상이 형체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인간문화재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됩니다.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사람은 그 기능을 후계자에게 전수하는 역할을 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그리고 인간문화재가 되려면은 15년에서 20년 이상 교육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무형에 속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통해서 전수됩니다.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 전수받은 것입니다. 디모데는 3대에 걸쳐서 전해 내려오는 신자였습니다.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은 사람을 통해서 전수되는 무형의 신앙적 유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는 가정생활을 통해서 신앙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생활의 본으로 두 경건한 여인,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디모데를 지도했습니다. 바닷물이 차고 빠지는 것은 달의 인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태양의 인력은 보조적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태양의 무게가 달의 무게보다 압도적이어서 인력은 태양이 달보다 176배 강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달의 영향력이 더 커요. 태양은 너무 멀리 있어요. 그러나 달은 태양보다 훨씬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달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독일 설문조사에서 가장 친근하고 영향력을 준 친척으로 2,000명 중에 700명이 외할머니를 꼽았다고 합니다.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면 영아 사망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우리나라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 44대 대통령 오바마도 10살 때부터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이것은 어렸을 때 가까이에서 돌봐준 사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람은 또한 자기가 읽은 책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도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서 세계를 보는 눈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과 가까이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해서 무형의 신앙적 유산들을 전수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전수해야만 합니다. 한국 기독교인 10명 중에 2명만 매일 성경을 조금씩 읽는다고 합니다. 역으로 우리나라 개신교 교인 중에 매일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 80%라는 통계입니다. 양심은 지식의 지배를 받아요. 올바른 진리의 지식이 없으면 양심이 무너집니다. 성경을 읽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우리말 속담에 권력은 10년 유지하기 어렵고 부자는 3대 넘기기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이 자손 대대로 이어갔던 예가 거의 없습니다. 사무엘의 믿음이 그의 아들들에게 전수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솔로몬에게 전수되었지만 솔로몬은 다윗만 못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이르러 믿음이 파손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패륜하였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믿음을 전수받았다고 여호수아 24장 2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자손들에게 전수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에 걸쳐서 모두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유전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손들에게 외모와 성격과 머리를 물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후천적 신앙 교육을 통해서 믿음을 전수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에녹이란 이름의 뜻, 하노크, 전수자입니다. 히브리어 하노크는 교훈하다, 교육하다, 가르치다 이런 하나크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에녹은 믿음을 후손들에게 전수하는 전수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삶의 본으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에녹, 아브라함, 로이스, 유니게 이런 사람들처럼 믿음의 계승자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믿음의 전수자들입니다. 믿음을 잘 계승하면서 타인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